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대접하라.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익히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주도권이 기도하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쉼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는 없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열심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는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주실 이유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주셔야 되는가?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한테 지나가다가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고 찾는 대로 또 찾아주며 두드린 대로 열어주십니까? 오히려 소금 한 바가지가 우리한테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세요. 왜 들어주신다고요? 너희 아버지시니까. 악한 자라도,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고 우린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신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것을 주저하는 자식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공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했어요. 엉뚱한 것을 주실까요? 자식이 먹으면 죽을 거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5장에서 딱 보시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너희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명령은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전에 뭐부터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뭐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분명히 아무거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히려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우리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내용과 일치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구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즉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가 용감하게 만들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려고 무조건 기도 시간 오래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버틴 시간만큼 주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안 만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가 되죠.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세요. 모든 것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 좋은 것은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 딱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속을 좋아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좋아하느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대표기도 말고, 대표기도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전체가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건한 교회에서 대표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께서도 좋아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들의 좋은 것이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었지만 가사가 참 좋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눈이 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아버지도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내 발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우는 것은 다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눈물 닦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엎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염원을 가지고 있죠. 그 염원 자체가 뭡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경건하다고 소문났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기도하는지 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밀란을 일으킨 자. 자, 선동을 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로마 당국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의인이죠.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바라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뭘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 그리고 또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뭘 바랍니까? 바라바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바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바를 왜 바랍니까? 자기의 욕망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세속적 나라, 다윗과 같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바를 구하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버리고 욕망을 채울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세울 수 있는 그 나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의 뜻이 서는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맡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달랐을까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바랍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측근들이 당신이 대통령 될 때 나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물론 대통령과 예수님은 다르죠. 세속적 나라의 대통령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 세속적 왕이 등극할 때 나도 거기서 총리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달라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채워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버려버려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왜 못 들어줍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또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자 아닙니까? 후자는 일단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잘못 구한 거고, 전자는 기도조차 안 해요.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불신자고. 근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면 안 됩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 벌거벗겨져야 되고 폭로당하고 정죄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죄악 때문에 탄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와 일치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죄인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구하는 것들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비슷한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찾는다라는 제테오라는 단어, 자, 무엇을 찾는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우리는 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제자입니다. 제자. 열심히 상당했어요. 다리 칼 차고 다녔습니다. 품에 칼 차고 다녔어요. 왜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독교인들 있죠.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개혁해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이 가룟 유다예요. 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세속에 돈을 또 구하게 되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도 다 욕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그 나라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나라죠. 여기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행복함. 그러니까 은 30 이거 원하는 거예요. 자, 뭘 원합니까? 뭘 찾습니까? 여기서 은산십을 달아주거늘, 은산십을 찾고 또 뭘 찾습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어요. 찾는 것이 이렇게 상반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꾀하니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뭘 찾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찾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찾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삭제시킬까? 내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만들어낼까? 이거 방도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경건한 것처럼 보일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잘못 찾으면 끝장이 나는 거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죠. 내 인생에서 예수를 삭제시킬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다르죠. 자기를 죽일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마귀는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마귀가 무엇을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그 삼킬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뒤에 말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지 않는 자, 믿음이 굳세지 않은 자들을 찾아요. 왜? 그들은 그냥 먹히니까. 그들이 어떤 자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이들은 마귀의 삼킴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삼켜졌어요. 이러한 유혹들, 박해들은 이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겠죠.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내 인생에서 예수 좀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 그 마음을 마귀가 덥석 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제대로 그 예수가 아니라면 반드시 먹히게 마련입니다. 마귀에게 물려 죽어요.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못 느껴도 죽기는 죽습니다. 나는 물린지 모르겠는데요. 마비가 돼서 그래요. 마비가 돼서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니까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담긴 냄비에 넣어서 끓입니다. 안 도망가죠. 서서히 뜨뜻하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콱 물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나와야 되겠다. 당연히 예수를 붙들겠죠. 서서히 데우니까 몰라요. 좋은데 하다가 그 뜨거움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의 불을 서서히 데우다가 글로 가는 겁니다. 물린지를 모르면 안 돼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물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물립니까? 제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나 주님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보십시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대요. 문이 닫히면 끝장입니다. 닫히기 전에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너무 중요한 건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이걸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성령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너무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데, 이 좋은 것 주신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좋은 것, 복된 소식. 자, 이거 주신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집이나 하나 달라고, 차나 하나 달라고, 돈이나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좋은 것이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성령을 통해 무엇이 부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구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이 없으면 뭐만 남을까요? 나쁜 것만 남으니 지옥 같은 거죠. 못 믿으시겠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지 마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다,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노예에다가 얘기해서 복음이 또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이제 개정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점점 내가 임종이 가까워 갈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감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탄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이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과 헬라인이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돈이 없으면 부유하게 해달라고, 이거 얘기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들. 아주 자기가 세상적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쁨이라고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지식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뭘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교회가 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구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을 구하시고, 이 성령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하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다르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 사랑이라는 힘이 있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런 인식을 못 받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복음이 있어도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 아는 것으로 그치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한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것을 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막하면 이거 보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게 모범적인 기도죠. 이러한 기도 내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나타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지혜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님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뜬금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지금까지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요? 그럼 다시 산상순 보십시오. 다 걸리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한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다 걸려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잔뜩 얘기해놓고 해결책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이거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고 참된 복음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영혼, 교회의 영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구별을 하게 되죠. 개, 돼지, 내 안에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단순히 성령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러죠.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와달라고 하면 그냥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이 내려오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가 씻겨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구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 황금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황금률. 제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황금률, 황금의 법칙. 왜 듣기 싫은가?
뭐 황금의 법칙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을 황금률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들한테 해줘라. 그럼 너 받게 될 것이다. 즉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알겠죠? 너 진짜 받고 싶은 거 있냐? 너 1,000만 원 받고 싶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좋은 거 해줘라. 그럼 너 그거 받는다? 인과응보 이런 거예요. 이거 황금률. 이것이 무엇이 황금률입니까?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법칙도 없는데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이 한 것이 허무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선행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 정신승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받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까? 받기 위해서 주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주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라는 데.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받는 데 초점을 두고 보고 누구는 주라는 데 초점을 두고 봅니다. 누가 주라는 데 초점을 둡니까? 아버지께서 아까 그랬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버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은 주라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무엇을 줄 것이냐? 네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네가 주는 가장 최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것, 그것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 말장난 같죠? 완전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받고 싶으면 그거 줘라가 아니라 네가 뭘 줄 거냐? 너의 최고의 것.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하죠. 그거 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다. 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미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산상순의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을 대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며 이것이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가장 좋은 거 그거 주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산상순 전체의 내용을 이어지게 하는 접속사예요. 바로 앞에 것만이 아니라 전체. 그러므로 산상순을 얘기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대접하라. 사랑으로 대접하라 이 얘기죠. 근데 이 대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하러 가고 성령을 구했으니 그러므로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가서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그거 줘라. 그리고 이걸 주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세요. 근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 것이고, 이것을 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세요. 계속해서 순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다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이게 바로 황금률이죠. 이런 식으로 황금률을 쓴다면 저는 황금률이라는 단어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가 받고 싶으면 줘라, 이거는 이방종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문구라도 완전히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대접하는 삶, 사랑을 전파하는 삶,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초점은 주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섬김을 받았어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다니까요. 그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주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적 삶으로서 안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대로 이웃에게 줘야 되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